성경은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청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성경이 순결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 순결입니다. 이 순결은 무엇을 옳게 행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마음을 옳게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은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마음이 순결한 자들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순결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찬송가 중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고 나와 있죠. 해석이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품을 수는 있는데 본받을 수는 없어요. 순결은 뭐냐 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The purity, 순결, 성경이 말하는 순결이라는 것은 천진난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순수하다는 거, 순박하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진난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종종 우리가 이 아이들이 순진함을 보고 순결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어린아이들은 성경적으로 순결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은 소중한데 어른들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천진난만한 게 아니라 유혹을 받더라도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순결이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곱다, 착하다, 순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이겨낼 때 순결이 증명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 욥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연단하신 후에 금같이 되는 것을 순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결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순결은 갈등을 거친 결과이다. 유혹을 이겨낸 결과이다. 이걸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으로 말할 때 순결한 사람은 한 번도 유혹과 시험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다. 순결한 사람은 악이 무엇인지 안다. 그런데 악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시험을 받았는데 악에게 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서 악을 극복한 사람이다. 이거를 더 퓨어, 순결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순결과 외적인 순결을 다 요구하십니다. 즉 마음과 행동의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행동과 육체의 순결과 마음의 순결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걸 연단이라 그럽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신앙인들과 비교해서 나 저 사람보다 좀 낫네 라고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필링 옵니까? 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저 사람보단 좀 나아야지. 내가 20년 믿었으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지라고 말하는 순간 성경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능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방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리는 그대로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순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순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까? 답을 드리고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순결한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순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후에라야 순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순결 근처에도 못 갑니다.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 뭐냐?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찬송가 202장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랬죠?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즉 구속함의 결과입니다.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절에 보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도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다. 주의 피 믿고 믿는 순간 구원받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는 매우 귀중한 피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2절에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은 거듭날 때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계속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계속 순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구속의 기적이라, 이것을 보혈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17절로 20절에 마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순결은 뭐의 문제라 그랬죠? 마음. 네, 잊지 마세요. 성경 보실 때 순결, 또 뭐 해석이 뭐 성결, 청결 이렇게 나오지만 pure, purity, 순결하다는 말이 나오면 언제나 뭐의 문제이다? 마음의 문제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지나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 이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과 살인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악한 생각 안 했는데, 살인 안 했는데, 간음금행 안 했는데, 도둑질 나 안 했는데, 거짓 정언 안 했는데 내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판단이 맞지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결백함과 천진난만함 속에 숨어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것에 숨어 있으면 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 가짜 천국에 사는 겁니다. 그런 교회도 많죠. 우스개 노래입니다만 세상은 요지경뿐이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그러는데 지금 작아 구원과 작아 신앙이 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의 무화과 옷을 벗지 않으면, 즉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벗지 않으면 자가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이 끝없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순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얘들아 끝없이 순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인자하시고 부드럽고 빠진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신 분입니다. 동시에 가장 긍휼하신 구세주입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할게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 안에 두 가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속에 보면은 오직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믿음은 구원받고 참평안과 영생과 안식을 준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양날칼을 모른 겁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마음까지 다 판단하시는데 양날선 검보다 더 이래다 그랬죠. 지금 양날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음의 양날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진리 말고 또 하나가 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님 자신을 주셨죠. 맞습니까?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쏟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기 전에는 괜찮아요. 그러나 받은 이후에는 이게 동시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게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나도 드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겁니다. 이것을 최초로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그 유명한 20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들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구원받는데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살아있지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셨으니까 주님은 나의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것이잖아. 그러면 거꾸로 나도 주님의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선한 행위나 헌신이나 봉사를 하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선행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없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못남뿐입니다. 못남. 이해하십니까? 허물밖에 없어요. 주한 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드릴 수 있어요. 이것만 드릴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나의 못남을 받으시고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선함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쏟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고 쏟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방금 말씀드린 게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을게요. 20절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고하신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reconciliation.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내 주변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화목하기 힘든, 진짜 꼴보기 싫은 나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21절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받으시고 나의 못남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선하심을 내 속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말 해볼게요. 정말 거듭났다면 너희의 기질과 너희의 본성과 마음이 막 비슷한 말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면 나 자신도 다 할 수 없는 내 안에 깊은 마음속 동기도 옳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뭔가 보이지 않는 이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도 찬사, 고마움, 표시, 아니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 그 나중에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도 아니라고 할 정도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속 동기부터 옳아야 한다는 겁니다.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을,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동기입니다. 네가 왜 이 일을 하지? 네가 왜 저 사람에게 20만 원을 주지? 네가 왜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거야? 이게 순수함과 관련돼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순결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순결함 깊은 곳에는 바로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의도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의도, 그리고 나도 소망이 있을 거 아니야, 인생 살아가면서. 내 모든 의도와 소망의 동기가 옳아야만 옳은 행동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순결할 수가 없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나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헤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가 독특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이게 뭔 말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서 아시니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나이다. 이는 오 주님 보옵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 안다고요? 주님께서. 누가 안다고요? 주님께서. 거꾸로 합시다. 그러면 나는 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헤아린다? 거짓말입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은 예수 믿고 나도 계속 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를 안다, 주님이 너를 안다, 주님이 너의 행로를 안다, 길을 안다, 앉고 서는 거 알고 생각도 알고 혀의 말도 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안다는 말은 너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의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자, 순결의 문제로 다시 가봅시다. 이 정도에서 다시 갑니다. 많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받는 겁니까?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구원은 정확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사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할 때 이 죄는 사람이 의식하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죄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에 의해 놀라운 속죄를 내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도록 내 깊은 마음 중심을 순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은 내 마음 깊은 중심을 성령님이 순결하게 하셨다.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게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나의 잘못된 기질을 잘 보세요. 이제 자, 주님이 주시는 본성이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시는 주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마음, 이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품, 성질, 기질, 이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새롭게.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기질과 성질을 내가 절제하고 억압한다고 해서 마음이 순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참고, 이번에 내가 좀 많이 좀 참았어.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새로운 본성을 주셔야 내 행동의 마음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결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행동도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행동을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너 왜 그래? 나는 왜 이렇지라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 사람 안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한국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영적 DNA, 영적 형질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더 나아간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거듭났으면, 내가 구속되었으면, 내 죄가 사해졌으면 나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개량되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마음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훈련은 수양과 절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답을 둘게요. 자,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를 지금 이 설교에서 발견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양육반에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시작훈련 10년에도 안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바꿔 가신 것이지 제자훈련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책일 뿐입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그 책으로 시험 칠 수 없잖아요. 그 책으로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시험 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훈련으로 뭔가를 만들어보고 데려갑니다. 수많은 시작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잘했다 잘못했다 되는 그 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순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생명과 부합하는 삶을 산다. 요거를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순종을 오해하신 겁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이 순종했더니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으로 꼭 순종해야지 그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들어보세요. 내가 새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생명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8절로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줄을 믿나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시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는 주님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부활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잘 보세요. 이는 주님께서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 한 분의 죽으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심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어있는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힘들어지고 자꾸 행위로 뭔가를 내가 하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되어 있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그렇거든요. 구원도 그렇거든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라면 그렇게 인정하란 말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네? 하나님께는 살았네? 그 다음에 12절 그리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다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들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드려야 하는 겁니다.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됩니다. 드리며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걸 뭐라 그러냐? 성화. 오늘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순결한 겁니다. 이제 느낌 뭡니까? 그걸 순결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 주님의 본성이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본성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주님의 본성이 말이 어려우면 주님의 믿음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형성되면 내가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일반 종교와 진리인 기독교의 하늘과 땅 차이의 이게 수준입니다. 일반 종교인 천주교나 불교나 기타 모든 종교는 여기에서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종교는 다 신이 밖에 있어요. 신이 밖에 있다고, 사람 밖에. 그리고 빌어야 되는 거야. 수양해야 되는 거야. 삼천배 해야 되는 거야. 막 십자가 지고 막 옆구리다 막 줄 묶어가지고 피털 흘리고 이래야 되는 거라. 고행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행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고행은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오직 그분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계속 받아들이면 성화돼 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하고 거듭나는 느낌이 좀 달라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내 안에 넣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주님께서 나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이후에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헌신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결과이기 때문에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시고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자이다.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계신다. 이게 자꾸 나는 죽고 육신은 죽고 이분이 내 안에 드러나면 질그릇은 깨어지고 주님 보배가 드러나서 나는 그냥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되려고 노력해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빛에 가면 그냥 빛나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그대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까? 이 말씀 어떻게 하지? 난 못 지키는데 이런 말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인식을 바꿔보세요. 해야 되는데 힘드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따라가면 되는, 이걸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함께 걷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외식하는 사기꾼인가?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진정성과 간절함을 믿는 교만한 자인가?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너무 간절하고 진실합니다. 기도, 찬양, 헌신, 사역, 설교, 전도. 지금 아시겠어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간절합니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맞아요? 네, 너무 간절하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너무 간절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눈이 멉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authenticity, 진정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무 간절하고 진실하면 이 간절함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가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고 비방을 넘어서서 내 판단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시고 진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축복을 한 개 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가난한 영을 받으셨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좀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의 본성을 바꾸셨다. 쉽게 할게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는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잠깐 몇 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뭐로 증명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연단하는 환경입니다.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연단의 환경입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내 월급에 뭔가 손해가 되기 시작하고 직장이 어려지기 시작하고 사업체가 어려지기 시작하고 내 몸에 작은 질병이 하나 오면 갑자기 우리는 신앙이 확 죽어버립니다. 그 말든 얼굴이 갑자기 막 사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죽지도 않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지하 염려라 그래라.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 두려워할 게 없다. 그 아무것도에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재물, 생명, 죽음, 삶, 질병, 가난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 내 입장에서는 아직 나는 두려워한 게 남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연단을 받을 때, 연단이 왔을 때 그 연단이 내가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욥처럼 연단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 불만과 원망을 느끼는 대신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거듭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두려워 안 하면 되잖아. 쉽지 않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직까지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에고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사라지면 그냥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종교란 말이에요. 사라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No touch.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목사님, 나한테 말하지 마요. 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말하지 마. 나 잘하고 있거든? 힘들면, 내 섬기려고 하지 마. 내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지금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거듭났다면 시험과 고난과 질병과 연단과 죽음까지도 왔을 때 그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거듭난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오지면 벌벌 떨고 뻥 넘어지고 이거는 거듭난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연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당당해야 합니다.
아니 쉽게 합시다.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 빨리 가잖아요. 말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좀 돈이 모자란다. 죽습니까? 굶어 죽어요 대한민국에? 아닙니다. 뭐 그냥 밤새워 일하면 좀 돈 벌 수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따지고 따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자기한테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마음속 깊은 동기와 의도가 옳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는 증거, 내 스스로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봐라 됐잖아. 내가 10년 믿었잖아. 좀 잘하네. 전 요번에 성령 충만해요 요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시험할 때 나타납니다. 속지 마세요. 이게 산상수훈이 주는 엄청난 진리입니다. 결론 내릴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연단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벌써 머릿속에 그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그 다음 거듭났는데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과 사건과 연단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내게 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심각한 말씀의 도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과 연단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럴 때 마음이 순결한 자가 된다. 질문으로 마칠게요. 나는 진정 거듭났는가? 나는 진짜 죄 씻음 받았는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